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전도해라 하지만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고, 예수 믿어라 하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은 그 대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먼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답이 나올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한글말인데도 좀 어렵죠. 문장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쉬운 세 번역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좀 더 쉽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보내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평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신 이야기는 뭐냐? 예수를 통한 평화의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평화의 말씀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고 만민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화평, 우리의 성경에는 화평이라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또 평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쉽게 평화라고 얘기했을 때 이 평화의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평화라는 것은 무엇일까? 평화의 복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화평 혹은 평화라는 것은 단지 싸우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롭다라는 것을 싸우지 않는 것, 다투면 쟤네는 평화가 없고 싸우지 않으면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싸우지 않는다 그 하나만을 놓고 평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그걸 그 하나의 단어로 싸우지 않는 것을 평화라고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안녕, 조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서로 말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서로 말을 안 해요. 왜? 말만 하면 싸우니까. 말만 하면 싸우니까 서로 말을 안 하고 각자 방에서 각자 살아요. 밥 먹을 때도 배가 고프면 각자 나와서 각자 알아서 먹고 그냥 들어가요. 뭐 같이 밥 먹자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각자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말을 안 하니까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을 참 평화로운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라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평화라는 것은 서로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좋은 관계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자족하고 채워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라는 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거. 그게 평화로운 것이죠. 사람은 우리가 관계라고 하면 이웃들 간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사람은 사실 두 방향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모습으로 표현하죠. 수평적인 관계,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 친구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낼 때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으면 그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렇죠? 형제들이 서로 사이가 좋으면 형제들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평화롭고 좋습니까? 행복함이 있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면 회사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일은 할 수 있는데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데 거기서 함께 일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나쁘면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병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은 평화롭지 못한 삶이에요. 관계가 깨져 있어서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거죠. 관계가 깨진 것은 단지 평화만 없다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병에 걸리는 삶이죠. 병든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거기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평화가, 나의 안식이, 나의 샬롬이, 나의 안녕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냐,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지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 혹은 자식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또 친구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듯이 하나님과 내가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과 나쁜 관계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성실했고 재능도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과도 관계가 참 좋았어요. 잘 지냈어요. 그래서 그는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많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인품이 훌륭하니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잘 만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났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집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집은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자신의 아이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내가 성실하게, 내가 착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면 그냥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의 성실함도 착함도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자랑, 장점도 전쟁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는 그동안 누리던 평화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땅을 사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추수할 때는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고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다 말라 죽습니다. 또 어느 날은 메뚜기가 창궐해서 농작물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런 자연재해가 생겨서 나의 평화가, 나의 안녕이 깨지는가?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평화는 정말 이 안식은 나만의 노력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세계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죠. 근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 나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나쁘게 만들어 간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나빠지면 이제 재앙이 올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게 천년만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리고 튼튼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큰일이 난다.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사람과 사람들 간에 그 안에 화평함을 누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그들의 평화는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불행한가? 돌아보니 그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했을 때라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사람들과만 잘 지내면 평화롭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정말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죠. 아, 그렇구나. 나는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했던 거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뭐가 들어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잘 지냅니까? 라는 거죠.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이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는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선물도 주고 서로 밥도 먹고 하면서 친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야 이 깨어진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대답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3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참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누가 갖고 있다? 예수님이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나와 뭐 나쁜 관계는 아니야. 내가 뭐 하나님과 좋은 관계도 아니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어. 나는 뭐 특별히 하나님 교회, 뭐 아내가 교회 간다는데 방해한 적도 없고 자식이 교회 간다는데 방해한 적도 없어. 나는 교회를 향해 욕한 적도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만 안 믿을 뿐이야. 그러니까 중간은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깨졌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출발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깨져 있다. 평화가 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여러분의 물건을 훔쳤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여러분의 남편을 아니면 여자친구를 꼬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여도 이제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 친구와 친했을 때 누렸던 평화는 이제 사라지고 그 친구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또 두려움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져버리게 되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난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여기에 다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야, 뭐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있다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교회를 조롱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상한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둔갑시켜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은 안 듣고 이상한 것들 말만 듣고 그 이상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라가 치밀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며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트리고 분노와 두려움만 가득한 관계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예요? 용서를 받는 것이죠. 친구에게 죄를 지었으면 가서 사과하고 변상을 하거나 용서를 빌어서 그 친구가 나를 용서해주면 이제 다시 관계가 좋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요? 친구에게는 가서 야 미안해 하고 뭐 밥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막 하면서 친구 기분을 맞춰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풀어주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43절 말씀인 거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죄 사함 받는다는 게 용서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거죠. 그 이름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방법이고 평화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싶다면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좀 좋은 관계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평화를 누리고 싶어요 하면 누굴 찾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은 뭐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죠.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의 복음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믿고 말씀에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미래 인생에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신이야, 내 마음대로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은 예수님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야 라고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불행과 두려움은 깨어진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깨트린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그렇다면 결국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평화, 안녕을 누리기 위해선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평화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